오늘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고센 땅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사질을 하는데, 우리가 아마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영화도 보고 하다가 보면 람셋이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죠? 람셋 1세, 2세, 3세 애국왕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 고센 땅을 또 람셋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곳 중에 하나고, 이 라이강 삼각지 중에서 동쪽에 위치해져 있는 이러한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8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그 가족들의 이름이 쭉 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죠? 2명은 레아와 라헬이고, 그 레아와 라헬이 자기 종들을 야곱에게 줘서 또 첩으로 삼아서 자식들을 낳아서, 그래서 총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레아의 자녀들이 33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바의 자녀들이 16명이고, 그 다음에는 라헬의 자녀들이 4명이고, 그 다음에는 빌하의 자녀들이 7명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자부 외에 자부들이, 그러니까 12명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손자들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첩을 또 한 명씩 두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야곱과 자부 외에 16명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총 합치면 66명이 나오는데, 그 66명에서 레아, 실바, 라헬, 빌하 4명을 합치면 이렇게 70명이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지금 야곱이 보면 이 애굽의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먼저 요셉한테 보내서 우리가 고센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라. 그냥 요셉이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먼저 내가 거기서 살겠다, 그래서 글로 가겠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야곱이 그렇게 22년 동안이나 아들 17살 때 보냈던 아들 이제 39이 돼가지고 22년 만에 만나면 좀 같이 살고 싶은, 옆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또 젊은 나이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데, 지금의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거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그런 상황인데도 이 요셉한테 잊지 않고 고센 땅으로 가겠다. 자기들이 하던 일을, 목축하던 일들을 계속 해나가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으로 올라와서
29절에 보면 요셉이 고센 땅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이 북쪽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애굽 땅에서 고센 땅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물줄기가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또 몇 가지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옛날에는 서울을 한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서울, 지금은 서울 간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한양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여기는 한양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물줄기가 전부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울 땅이 낮은 지대잖아요. 지역적으로 보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내려온다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가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서울이 보통 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다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전부 다 이 대한민국 서울 남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쪽이기 때문에 북쪽이 돼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하는가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서울에는 한양에는 왕이 사니까 그곳이 제일 높은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부 다 올라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을 반대로 갈 때는 내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최고의 도성으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센 땅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줄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지대적으로는 낮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서울처럼 올라간다. 그런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야곱한테 가서 목을 안고 한동안 울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첫째로는 뭐라 그럴까 야곱이라든지 요셉이 서로 다 똑같이 이심전심이라고 하듯이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34절을 읽었는데 34절 끝부분에 3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 목축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대우 안 해주는 가증히 여기는 그냥 천하게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애굽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그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아들이 그 총리하는데 누가 되면 안 되지 하고 목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직업을 바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아니하거든요. 야곱은 그 고센 땅 목축하기 좋은 땅을 취하여 글러가고 또 똑같이 이 요셉도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바로 왕을 만나거든
우리 열조들부터 다 시작해서 목축을 했으니까 우리가 목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그냥 여기에 머물게 되리라. 이게 야곱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든지 어디든지 뭐 요새도 그렇겠지만은 그때는 옛날에는 더 심하잖아요, 그죠? 예, 한 명이 잘 되어지고 나면 지금 답을 다 바꾸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누가 되어지고 나면 가족이 일거리를 다 바꾸잖아요. 예, 하는 일들이 자기들의 본업이 아닌 다른 일들을 노동하고 살다가도 노동 안 하고 사는 다른 걸로만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로 다 바꾸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그대로 같더라.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목축하는 일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다. 이것이 사명이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 이것이 사명이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이 칼빈인데 그래서 이 칼빈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종교개혁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이 종교개혁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 직업이 죄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직업은 전부 다 귀하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신성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농사를 짓는 일이든지 빵을 굽는 일이든지 아니면 치즈를 만드는 일이든지 목축을 하는 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신성하다.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무기를 만드는 일, 기계를 만드는 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죄 짓는 일이 아닌 그 직업은 전부 다 똑같고 신성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하는 일에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빵을 구워도 내가 이 빵을 구워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 빵을 구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것을 세상 말로는 장인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장인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서 기술 개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드리는 것보다는 많이 드리는 것. 기술력이 발달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 이런 자세로부터 교육이 되어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전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과 가치를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경제 발전이 시작하고 이렇게 인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인쇄술이 성경이 보급이 막 돼야 되니까요.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책들을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문학이 발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하는 사람들은 작곡을 하는데도 누구를 위해서 작곡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곡들은 전부 다 뭐냐면 최고의 곡들이 나오죠. 대상을 바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사람에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작곡가들, 음악가들은 보면 정말로 한 주에 작곡을 7일이 한 주잖아요. 그죠? 한 주에 작곡을 어떤 데는 20곡, 30곡씩 작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작곡을 하면 그 작곡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져서 성가대가 준비를 해서 찬양을, 그냥 한 곡 준비해서 한 곡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뭐 사실은 뭐라 그럴까, 돈도 뭐 안 받으면서도 그 20곡씩, 30곡씩, 50곡씩 작곡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가 선택되어지면 연습되어져서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족층들이 그들을 뒤에서 이게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사.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엄청난 훈련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와 마인드가 있다가 보니까 최고의 곡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평생 내가 이런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리스트들이 막 그들이 먼저 정해요. 예를 들면 천지 창조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님의 순환, 뭐 예수님의 또 뭐 이런 쭉 나름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죠. 그러다가 어떤 곡들은 뭐 한 곡을 준비하는데 40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한 곡 완성되어지기까지가. 또 준비하다가 놔뒀다가 또 준비하다가 놔뒀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영감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들의 리스트를 보면 평생 그렇게 작곡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리스트를 짜놓는데 그것의 3분의 1도 다 못하고 이 세상 떠나는 작곡가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곱과 요셉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야곱이 이 목축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천히 여기는 직업이고 멸시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런 크게 섬기고 작게 섬기고 귀하고 나쁜고 그걸 떠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교회에서 주님 섬길 때 어떤 분들은 부엌에서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재정부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차량 이렇게 주차장 관리도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하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가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비라고 생각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들은 겸손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바뀌지 않아요. 다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쵸? 전부 다 자기 일들을 전부 그만두고 다른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대통령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일을 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어지니까 그 동생도 뭐 다른 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렇잖아요. 김현철 씨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어지니까 또 다 바꿔지고 또 다르게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니까 그 아들들이 다 또 정치에 다 끼어들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니까 그 형이 또 다른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가족 중에 하나가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전부 다 자기들이 해오던 일들을 놔두고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고 더 큰 일들을 사람 보기에 이렇게 그런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야곱과 요셉은 똑같아요. 요셉은 아버지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직업인데 내 체면도 있는데 이거 계속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기 안 해요.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분수에 맞게 똑같이 이 모습이 야곱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삭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땅에 오거든요. 다 팔고 정리하고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어요. 그리고 100배나 얻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었거든요. 이삭에게는. 이삭은 평생 아버지부터 자기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목축만 배웠는데 농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와서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가 않아요. 특별한 은혜였다. 그러니까 농사가 100배나 되어지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그래요. 뭐냐면 그가 100배나 얻은 다음에는 농사 지은 것들 다 팔고 다시 양 사고 소 사고 낙타 사서 목축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록은 되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물을 파거든요. 우물을 파는 것은 목축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아니라고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한번 잘 되고 나면 이건 내 소질이 있는가 봐 해서 거기에 계속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도박하고 똑같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장에 가가지고 한번 했는데 한번 몇천 달러 두루룩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꽂혀가지고 자기 집도 재산도 좀 다 갖다 놓고 한 번만 터지면 이렇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사람들을 정말 죽이는 일인데 이 이삭이 농사를 한 번 지었는데 100배나 얻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야, 그럼 진짜 농사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블레셋 땅에 또 넓은 땅을 사야 상식인데 그는 넓은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목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집니다.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하니까 팠던 우물을 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또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어제 말씀받던 것처럼 야곱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던 것처럼 그 브엘세바에 와서 다시 아브라함이 팠던 7 우물을 다시 파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7 우물을 팔 정도의 이 목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이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아우삭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아침을 맺고 무릎을 꿇고 니 진짜 하나님 계신 자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랬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정말 그것을 이렇게 천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천히 여기고 손가락질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가 너무 커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가지고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일들에 대해서 세상 잣대 가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그 11명의 형제들 같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순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